한 절만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는 우리 역진 전도사가 설교 주제가 뭐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전무제불성. 그래서 튤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한글로 전무제불성을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율법을 듣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그 기도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모세 오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냉철하게 따지면은 율법은 모세 오경에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제 성경 구별법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나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나카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세 갈래로 이렇게 나누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 이야기하는 토라 모세 오경을 하나로 두고 그 다음에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느비임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둡니다. 느비임. 그리고 성문서라고 하여 시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케투빔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이렇게 두어서 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느비임은 이게 이제 선지인데 이게 전 선지, 후 선지 이렇게 가지고 또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모세 오경에 한정시키지 아니하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기도는 가능하다. 기도가 이제 듣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르침, 티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선지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사용을 해갖고 무엇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미래를 점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꾸짖을 때 선지자를 사용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할 때 선지자를 사용하였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도 미리 말씀하셨고 또 그 후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서 일부, 여호수아, 사사기, 또 사무엘, 열왕기상 이런 부분이 전 선지자로 선지서로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되어 갈 쯤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개로 작은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 작은 선지자를 후선지서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그러면은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꼭 하셔야지 됩니다. 이제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27절에 보면은 140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을 말씀을 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쓴 것이라고 하는 것 전체를 다나카의 개념으로 보고 요거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된 것.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아니면 신약 성경에도 모든 것 이야기한 것이 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나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시편이나 또 다른데 이사야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율법에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 너희가 율법에 이렇게 하며 성경 전체 시편 혹은 이사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라고 하며 사람이 율법을 귀를 돌려 듣지 아니하면 하는 그 듣는다가 뭐냐면은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쇠마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얘기는 그냥 이렇게 흘려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깊게 묵상을 하며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그 쇠마는 주의 깊게 들으라. 아주 집중해서 들어라. 그럼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서 그걸 파악하려고 하면서 들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든 무엇이든 집중해서 듣고 알지 못하면은 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들으라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은 쇠마라고 하는 거지만 이것도 뭐냐면 집중해서 들으라. 열심으로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 뜻이 영혼 네페시라고 하며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갖고 생명이 된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유를 알겠죠. 그걸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며 주의 깊게 들어야지 되는데 그 생명인 아담은 그걸 그렇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곁길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돌려 듣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냥 흘려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단어의 뜻에 반역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걸 제거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나한테 어떤 것이 들렸는데 그걸 제거하고 지워버리고 하는 떠나는 것.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어딜 가다가 차를 돌려 턴한다 그러죠. 그 턴이라는 개념이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들리는데도 듣지 않고 보이는데도 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 악인이기 때문에 그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본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곁길로 나가면서 거짓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기 싫어 등을 돌리고 그리고 누구를 쳐다보냐면 우상을 쳐다보고 내 말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자, 스데반을 죽일 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죠. 근데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쭉 해나갑니다. 근데 그 소리를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했을까요? 듣기 싫어했을까요? 듣기 싫어해서 귀를 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돌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를 돌려 듣지 않고 눈을 감아 보지 않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빨리 버려야지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갖고 요것 준 것은 뭐냐면 사람의 언어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사람의 언어로 줬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언어로 줬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 지적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 대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자기가 배워야 되는 학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어떤 것들 익힌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죽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걸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생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죽어서 영안실에 갔다가 화장장 갔다가 흙 돼서 먼지 되고 사라지는 것, 다시 보지 못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도 있고 대신의 죽음이 있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은 다시 살아나는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죽음을 겪는, 죽지 않고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언어로 지금까지 배웠던 관점과 성경이 말하는 관점과 충돌이 되지 않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얘기하며 또 부부를 통해 갖고 하나의 모습을 말하며 연합에 대한 개념도 계속 말씀을 하죠. 근데 성경은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국어사전에서 찾을 수 있나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하지만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이나 이걸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 성경은 성경이 자증한다. 성령의 감동으로 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관점, 그리고 성경이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관점 아래에서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언어, 내가 가진 관점, 관념 이런 것 때문에 전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내 기준으로 해결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내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안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색안경. 색안경 쓰면은 한쪽 눈에 여기다 빨간색을 칠했어요. 제가 딱 이렇게 놓으면 뭐가 보여요? 전부 빨갛게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장난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경에다가 빨간 그 셀로판지 같은 거, 빨간 매직 같은 거 싹 칠해가지고 부리야 그러면은 눈 딱 뜨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내가 세상을 보는 방법,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나만의 방식을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패러다임을 빨리 성경에다가 맞춰야지 돼요. 성경에다 안 맞추고 내 기준으로 이렇게 보야지 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면은 잘하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전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권위, 무호성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성경의 권위는 사실은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며칠 전 기독교부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오직 성경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학교. 신문 기사 제목이 그래요. 근데 왜 이분이 이제 이 제목을 적어놨냐 하면은 미국에 가서 이제 세미나가 아닌 어떤 그 토론 형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 중에 미국에 와 있는 그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 출신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지금 다른 교단으로 옮기려고 그런다. 왜 옮기려고 그러느냐? 나는 설교를 하면서도 한신대 교수들이 주석한 책을 보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일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한다. 그들에게 배울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교단을 옮기려고 한다. 이런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자꾸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나 어떤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은 아직도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네가 성경을 봐? 이렇게 하는 말들이 떠들고 그랬습니다. 신대원에 가면은 성경 비평학을 배워요. 성경 비평학은 성경이 왜 틀렸는가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틀렸는가를 주장하는 그 주장이 잘못된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쓴 걸 편집을 해갖고 이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그 주장이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 비평학이. 잘못 오해하면은 성경 비평학이라고 해서 성경을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지 된다. 편집자 A가 이렇게 말했다. 편집자 B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 교수가 한신 기장에 있는 어느 목사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해석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명확해야지 그 다음부터 성경이 보여요. 자,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이 구석구석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고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없어졌어? 이것이 이해가 되겠는가요? 그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으니까 그 생명으로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그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생명을 먹을 거냐 선악을 멀리할 거냐 이걸 따져야지 되는데 무분별하게 먹는 것은 그것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오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부정이 됩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여러분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저는 지금 빨리 돈을 벌러 가야지 됩니다. 만약에 오류인데도 붙잡고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또 하나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 무호성이죠. 물론 성경은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호라고 해서 성경에 오탈자가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죠. 성경이 오탈자나 번역하는 과정에서 단어가 몇 개 달리 이래서 무호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모든 것이 진실이다,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어체를 쓰든 구어체를 쓰든 어떤 단어를 뭐 고상한 걸 썼던 좀 약간 좀 수준이 낮은 걸 썼던 관계없이 성경 말씀은 말의 진실성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갖고 많이 배운 국어학자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같이 그런 걸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얘기하면 단어 쓰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여 꼭 고상한 말을 쓰는 것이 진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초등학교 수준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말에 진실성이 있으면 그 말이 사실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과 성경 한 권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각인이 돼 있을 때 그 나머지 것이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근데 왜 모든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문자주의로 읽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주의로 읽지 말고 우리가 문자적 읽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무호성, 하나님의 권위,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권위는, 무호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연극을 만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극 같은 걸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번 대본을 쓰면은 촬영할 때 수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 토이스토리 쓴 영화 만든 제작자가 신문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토이스토리를 영화를 만들려고 대본을 쓰고 몇 번 연습을 하고 촬영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몇백 개가 바뀌었는지 모르는데요. 그럼 성경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시시때대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걸 우리가 또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갑자기 아담이 범죄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급하게 불을 껐다. 이런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연극 대본하고는 전혀 다르다. 에덴에서 아담이 뜻밖의 사고를 쳐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가족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기 전에 양이 졸졸졸졸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 내가 대신 갈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양이 미리 수풀에 걸려 있을까요? 양이 미리 수풀에 걸려 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얘기한 대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이미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양을 준비한 게 여호와 이레예요. 근데 우리는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도움을 나오고 갑자기 급전을 써야 되는데 누군가 갖고 있다. 혹시 너 돈 쓸래? 이렇게 하면은 그게 여호와 이레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모든 거 다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왜 대신 대속의 의미를 영원전에 창세전에 해놓고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신비라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단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 무엇성,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가면 뭐가 있어요? 교과서가 있습니다. 뭐 검정 교과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텍스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학교에서 주는 교과서가. 그건 나름대로 국가 검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도 뭘로 보냐면은 요 텍스트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요 텍스트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요게 여기 와서 텍스트로 이렇게 가면서 요 앞에 뭐가 붙냐면 콘텍스트라고 하는 게 하나가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과서를 보고 어떻게 이해했느냐, 교과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교과서를 보고 깨달은 바를 어떻게 살았느냐, 이론과 실제 현장,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코란데오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텍스트를 보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지면은 그런 삶이 나와야지요. 근데 그런 삶이 안 나오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텍스트를 성경에 권위가 있고 무엇성이 있는데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봐라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잠언 전도서에 보면은 포도주는 뭐 붉고 뭐 술술 넘어가는데 너는 바라보지도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덤비냐면 봐라 먹지 마라라는 말은 없고 바라보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눈을 감고 마시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실제로. 그게 뭐예요? 문자주의. 텍스트를 오해를 한 거예요. 텍스트를. 그래서 우리가 신문이나 어떤 책을 읽을 때 행간을 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문자 사이사이에 어떤 의미를 주시기, 어떤 뜻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성경의 권위, 무엇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의 22%가 글자를 이해하는데 초등학교 수준이래. 22%가.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2%나? 근데 고등학생의 31%가 교과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한대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 풀겠어요? 못 풀지요. 만약에 우리가 22%, 31% 안에 있어서 성경을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주의가 아니라 문자적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그걸 철저하게 깨달아야지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뭘 깨달아 아는 방법은 첫째 듣고 무조건 처음에 들어야지. 이게 보고 듣고 하는 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그리고 듣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생각하고 1번, 2번 그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돼요? 가슴 속에 담는 것, 깨달아 알고 체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주어져야지 됩니다. 그게 됐었을 때 우리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럼 나는 아직 안 취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은, 전도서에 보게 되면 그 중간쯤에 5장, 6장인가 보면은 술 먹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전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몸이 흔들흔들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못 찾겠다. 잠언? 나중에 찾을게요. 술을 먹으면 몸이 흔들흔들하고 누가 나를 때려도 모르고 다시 술을 찾을까 염려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보여야 될 것 보여야 된다. 하진이는 엄마가 좋은 엄마가 있고 나쁜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앙 하고 울었을 때 젖을 빨리 갖다 주면 좋은 엄마예요. 근데 앙 하고 울었는데도 10번을 울어도 젖을 안 주면은 나쁜 엄마가 돼요. 근데 그 아이가 크면서 엄마가 바쁠 때도 있고 바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아는 통찰력 사고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이제 성인이 돼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는 게 뭔가,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영화. 제가 우연히 지난 한 2주 전에 저녁에 잠이 안 와갖고 텔레비를 딱 트는데 인도 영화가 나왔어요. 인도 영화. 혹시 여러분 볼 수 있으면은 한번 구해서 보세요. 영화 제목이 당갈이에요. 당갈. 뭐 되게 재미가 처음에는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한이 정도 아니면 은지 정도의 여자아이가 씨름판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모시메들을 다 쓰러뜨려요. 그리고 상금을 받아가요. 그래 그 다음 판에는 어디 싸움 상대가 없고 모시메들이 덤비다가 전부 자빠지니까 너 나하고 할래? 그러면 전부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른들 싸움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른들도 다 꺾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레슬링을 하면서 국가대표가 돼요. 근데 그동안에 아버지한테 계속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아요. 근데 훈련이 아버지의 꿈이 뭐냐면은 이 아이로 인해서 인도에 금메달 하나를 내가 바치는 게 내 꿈이다. 이게 아버지의 꿈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마 레슬링을 잘 했었던가 봐요. 온갖 기술을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중학생 정도의 아이가 어른들도 그냥 옛날에 이만기가 강호동 같은 덩치 큰 그 친구들을 옛날 꺾었던 것이잖아요. 옛날에는 설날 앞에만 되면 전부 텔레비 앞에 모여갖고 이만기를 내쳤어요. 그 조그만 친구가 그 거인 같은 친구들을 그냥 쓰러뜨리고 뒤집기 위해서 높아지고 하는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근데 국가대표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아이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아버지한테 훈련을 받을 때는 치마를 안 입었어요. 늘 바지만 입었어요. 손톱에 매니큐어 없었습니다. 난 이게 머시매지 여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머리도 짧게 깎았어요. 스포츠 형태로. 그런데 국가대표 훈련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이 헤드폰을 끼지요. 머리 길러서 딱 묶지요. 립스틱 바르지요. 매니큐어 바르지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점점 빠져들어가요. 그러다가 국가대표 코치가 네가 그 잘하는 그 애야? 라고 하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지금부터는 네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을 다 없애고 내가 가르쳐주는 기술만 사용해라. 이렇게 하면 완전하게 작전을 바꿔요.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때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코치는 자꾸 수비하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코치는 자꾸 공격하라는 사인을 줘요. 국내에서 대표 선수 뽑을 때는 항상 1등으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뽑힐 수밖에 없어. 근데 해외 나가서 다른 나라하고 싸우면 무조건 1회전 탈락을 한 거야. 몇 년 동안.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이제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는 지쳐갖고 쓰러져 울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 아버지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거기서 깨져요. 그러니까 자포자기를 했던 상태였는데 뭐가 되냐면 자기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자기 포기하고 다르죠. 그죠? 자포자기는 그냥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포기니까 뭐예요? 사실은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전화를 받고 다시 아버지가 그 딸이 있는 국가대표 훈련소 옆으로 방을 얻어가지고 전화로 해갖고 새벽 남 잠잘 때 밖으로 끄집어내가 훈련을 또 시켜요. 작전을 다시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무슨 대회에 가가지고 금메달을 땁니다. 근데 이제 금메달을 따기 이전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예선, 준결승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코치가 야 수비해 그러는데 저쪽 관중석에서 이제 아버지가 그 자리에 못 앉아 있으니까 아버지가 관중석에서 보고 작전이 바뀌어 들어가면 아버지가 생각하는 작전을 지시를 하는 거야. 야 지금은 공격할 때야. 또 예를 들면 국대 코치가 지금 공격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아니야 지금은 수비할 때야. 어떤 기술을 쓰라고 그러는데 그 기술 쓰지 말고 이거 써.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계속 가르쳐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뒤에 결승전이 닥칩니다. 결승전이 닥치는 날 아버지가 딱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레슬링협회 회장이 좀 보자고 그런다. 이렇게 하며 그를 유인해갖고 독방에다 가둬버려요. 그 코치가 그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근데 그 방이 특수방이라 휴대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방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 안에서 안절부절하죠. 시합에 나간 딸도 안절부절합니다. 아버지 코치를 받다가 아버지 코치를 못 받고 아버지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점수를 계속 깎아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합을 하면서 순간 깨달아요. 영원히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알아요. 언젠간 아버지가 나를 떠나야 되고 아무리 아버지가 내 옆에 설령 있는다 할지라도 이 그라운드 안에서는 내가 싸워야지 된다. 라고 하는 걸 알면서 그때 다시 심기일전해가지고 막판에 그 이만기 선수가 했던 그 뒤집기를 해갖고 극적 역전승을 합니다.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선수한테 집중이 되고 선수 옆으로 코치가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물어요.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코치가 옆에 있다가 제가 지시한 작전대로 해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문을 막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이 소리를 듣고 가서 문을 열어서 아버지를 따줘요. 아버지가 급하게 경기장 안으로 오는데 바로 그 인터뷰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딸이 어떻게 했겠어요? 코치는 제 작전대로 해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딸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한테로 갑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철로역정 스토리, 우리 성경의 스토리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꼭 보면 어떨까?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은퇴할 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단갈이라는 영화가.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하게 교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에게 뭔가 주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유가 뭔가, 왜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 왜 그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권위의 무호성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벨이 양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벨이 드린 양을, 자, 아버지가 단갈의 예를 드는 거예요. 영화 단갈에서 아버지가 야 A라는 작전을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아담이 아벨에게 야 이렇게 해라고 했었을 때 가인과 아벨에게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똑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였고 가인은 자기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고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한 얘기하고 내가 한 얘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다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다 손에 들고 있는데 아버지는 야 A라는 방법을 써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야 B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현상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였을 때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이 더 깊게 보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같이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아벨과 같이. 아벨의 제사와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아벨의 제사로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에덴 안에서의 상황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죠? 모르는데 아담이 나와가지고 바로 누가 있었냐면 가인, 아벨 이렇게 하면서 요 아벨을 통해가지고 뭘 보여줬냐면은 제물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갖고 지금까지 이 피의 제사가 계속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말고 이거야. 예를 들면 가톨릭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데 무슨 소리야? 사제가 가가지고 신부가 가가지고 목사가 가가지고 세례 주고 너는 천국 교인이 하면 되는 거지. 이거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벨이 드린 제사가 어떻게 된 건가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바라보셔야지 돼요. 아벨의 제사가 왜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까요? 결론이에요. 대답을 하셔야지 돼. 왜 아벨의 제사가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예, 1번 뭐예요? 피의 제사. 또 생각나시는 거. 조 집사님, 왜 아벨의 제사가 제물이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가죽옷? 에덴 안에 이제 가죽옷이 있었죠. 결국은 이제 여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 아벨이 어떤 제물을 드려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답은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근데 이 제물이 뭐였죠? 양이었어요. 그럼 양을 드리면 되나요? 한집사님 아니면은 뭐죠? 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오늘 내가 피자 아팠어. 우리 한집사님이 해계입니다. 그래서 한집사님 기분이 좋으면은 저한테 카드를 달라고 해가지고 아마 전부 한 판을 다 쓸지 몰라요. 제가 그 말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가 의롭다함을 받았냐면 아벨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벨이 드린 양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춰요. 좀 깊게 나가는 사람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벨 안에 누가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통하여 드린 제물은 아벨을 드렸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제사에 보면 소제가 있어요. 그죠? 소제도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제사의 제물이 곡식이라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는 제사가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 제물과 내가 일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창세기 2장에서 무슨 말씀을 해요? 범죄한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범죄한 자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해서 죽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아벨이 제사를 드려서 의로움을 받은 이유는 아벨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제물 안에 아벨이 포함이 된 걸 말씀을 해요. 만약에 아벨의 제물이 연락되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벨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아벨과 그의 제사, 제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제물 안에 가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악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가인이 제물을 드림으로 아벨이 제물을 드림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갖고 왔는가? 제물 안에 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우리가 겉으로는 가죽옷, 겉으로는 양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오셔갖고 네가 내 안에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우리는 예수와의 연합을 얘기하지만 이전의 구약의 또 신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 또 앞선 성도들, 교부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지 된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할 정도로 연합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삭이 번제단 드릴 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드릴 때 양이 죽은 거예요? 이삭이 죽은 거예요? 이삭이 죽은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가 내려오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삭이 빠져요.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이삭의 개념이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왜냐하면 이삭은 죽은 자가 돼요. 어디에서 죽었냐면은 양 안에서 죽은 자. 그러니까 대신, 대속의 의미가 어떻게 돼요? 자, 대신,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나의 죽음이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분이 죽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야지 돼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분이 죽인 거지, 그분만 죽기 위해서 죽었으면은 그 죽음은, 우리 옛날 찬송이 있어요. 예수 죽음, 나 죽음.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장사, 내 장사. 그래서 제가 옛날 복음성가를 좋아해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꿰뚫고 그 찬송가를,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불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가사, 그냥 뭐 이런 걸로만 많이 돼 있죠. 그 재물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었을 때. 자,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한강이 막 홍수가 나갔고, 김정은이가 막 쳐들어. 옛날 함흥 뭐 이런 거, 한강 다리 폭파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피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막 건너갑니다. 배 가는 거, 건너가는 걸 본다고 하여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요? 내가 배 안에 타지 않으면은 강북에서 강남으로 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배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 안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걸 바라봐야지 돼요. 그게 저는 굉장히 둔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지를 3년을 생각을 했어요. 3년. 참 머저리 같죠? 3년 동안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쳤구나 라고 하는 안수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네가 이해하든 아니하든 내 말을 믿고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를 성경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옛날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앞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똥이 노랗다고 황금이 아니다. 노랗다고 다 황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여 다 예수쟁이가 아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없느냐.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 안에 네가 있었느냐? 결국은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죽음을 이야기를 해요? 나의 죽음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줘야지 됩니다. 범죄한 아담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갖고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꾸민 거예요. 자기 깐대는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근데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했어요? 안 했어요? 일치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한 것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준 방법대로만 자기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담이 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한 가지 하고 하나님이 너 나와 이렇게 했을 때, 또 한편으로 아담이 한 것은 저 여자로 당신이 안 줬으면 이라고 하며 여자 하와를 핑계로 하여 누구를 탓했어요? 하나님을 탓한. 자기는 안 돌아보고 하나님을 탓했어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하와를 이용해 갖고 하나님을 꼬집은 아담. 그게 아담이 한 일 전부입니다. 숨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기가 무화과 잎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꾸며본 것 이외에는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쉬다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담 찾아간 거. 그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걸 물었어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자, 제가 최수자 집사님한테 이제 아담 묻습니다. 아담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럼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근데 숨은 위치나 어떤 그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가 지금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사실은 물은 거예요. 아담,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네가 그걸 거부하고 지금 사망 안에 있느냐? 그걸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있는 땅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말에 깨지는 거죠. 율법으로는
뭘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걸 통해 갖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 무엇성, 성경이 우리 가르치려고 하는 바가 이것 한 가지라는 걸 여러분이 꽉 잡지 않으면 전부 뭘로 헤매냐면은 교회당의 종으로 헤매고 맙니다. 제가 만났던 그 82살의 할아버지가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 옆에 충정교회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내 아내는 이대 음대를 나왔는데 지금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걸 모르느냐. 왜 당신 좀 축혀주고 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는 걸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나 지금 교회 다니거든. 그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죄에서 의로 넘어가는 것, 이거 한 가지예요. 자세히 봐보세요. 아담 앞에 뭐가 딱 놓였냐 하면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아는 것, 생명을 아는 것 두 개 딱 놓여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쭉 끌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가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선악, 그리고 생명. 이게 어디에 시작이냐면 창세기 2장에 있어요. 창세기 2장.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다 통해가지고 창세기 21장인가? 딱 가게 되면 책이 두 권 나와요. 무슨 책이 나와요? 생명책. 그리고 또 다른 책들 이렇게 나와요. 책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요 생명을 네가 마지막에 갖고 있느냐를 최종 결론에서 물어요. 근데 우리는 이 중간 과정의 역사를 배우고 어떤 위인을 만나고 하는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배워야 돼요. 근데 배워야 되는데 알고 배우자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배우면 뭐예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네 왔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오케이 이렇게 받아주시겠어요? 네가 어떤 존재인가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갔듯이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묻겠죠. 그럼 아담 스스로 먼저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야기하죠. 자백하고 직접 고한다. 로마서에서는 직고하겠다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다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검찰청 들어갈 때 앞에서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가서 그냥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들어갔다 나오면 다 뭐예요? 안에서 까발린 내용이 나중에 신문에 다 나와요. 왜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무현 대통령도 거길 들어가서 그 당한 수모를 한번 봐보세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 그 큰 복도에 터벅터벅 들어가는데 구두 발자국 소리가 탁탁탁 이렇게 음향이 들리게 방음 이런 장치가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조사실로 들어갈 때 방문을 열고 닫고를 몇 번을 한대요. 복도에다 카메라를 계속 설치를 해놨어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는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 이걸 본인이 그거 딱 느낀대요. 대한민국 검찰청만 해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 못합니다. 네가 지금 어떤 존재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라고 하며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는 자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아벨이 더 나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이 나은 제물을 드린 것은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벨이 만든 제물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담이 가죽을 입은 거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벨이 한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개 없어요. 그냥 주시는 것, 누리는 것. 아담은 자녀에게 자기만의 방법을 전수했어요. 하나님에게 들은 방법, 자기가 체험한 방법을 전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체험한 방법을 전수를 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다른 것 구하려고 그러면은 성경이 사실이다, 성경이 진리다, 성경의 무엇, 성경의 권위, 이거 자체를 지금 자꾸 거기다 뭘 칠하냐면 똥칠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돈? 사업체? 아니에요. 주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부모가 다 그럽니다. 특히 미국의 부자들. 자식에게 난 돈 안 물려줘. 성실한 사람, 진실된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자, 어떤 인격, 인간, 이걸 나는 가르치고 싶다. 그걸 가르칩니다. 성경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고 출발을 하셔야지 됩니다. 아담은 에덴에 있는 수많은 열매 따다가 들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에덴에 수없는 보석이 있었겠죠. 그 보석 갖다 바쳤나요? 하나님이 지은 건데 보석 바친다고 되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가죽옷 거저 받았지 받지 아니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세상에서 나온 거 자기 땀 흘린 것이 아니고 아벨의 제물은 아벨 자신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한집사님은 이따가 저한테 피자를 꼭 주문을 하세요. 민수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하고. 이게 뭐겠어요? 붉은 암송아지? 이게 예수님의 순환을 미리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사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실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런 장면. 또 암송아지 제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짐승 희생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불태워서 나온 제를 그대로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다음 속죄제 이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제를 물에 풀어서 뿌리거나 씻거나 하는 그 제의 효력이 이 송아지가 제물 드렸던 같은 효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는 잘게 쪼개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원소, 그 제는 변하지 않는 원소, 이 개념으로 봐가지고 히브리서 얘기하는 영원한 성령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영원한 기업의 기업을 받게 하는 그 기능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누구를 얘기를 하죠? 우리 주님을 얘기하고, 멍에 매지 아니한, 이것도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 주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 첫날, 주일날,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하면 민수기 19장에서 특별히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는 성경 전체에서 요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실까를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스가랴서 5장입니다.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라고 하는데, 이제 에바가 뭐냐면은 물건의 부피 양을 재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 대박, 뭐 이렇게 큰 대박이라고 보면 되고, 에바를 우리 세번역이나 이런 데서는 뒤주로 번역을 한 게 있어요. 뒤주. 그 뒤주는 뭐야? 사도세자 뭐 갇혀 죽은 그 뒤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 에바가 뭐냐면 어떤 그릇의 양의 크기를 재는 건데, 그 에바 안에 누가 들었냐면은 어떤 여인이 앉아 있더라. 근데 이 여인은 누구더라? 악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라고 하며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하고 그래요?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함, 뒤주, 에바에다가 여인이 담겨 있는데 악이라고 하는 걸 보고 그 악이 밖으로 삐져나오려고 하는 걸 보고 도로 밀쳐서 집어넣고 나부로 봉해버려요. 이게 죄악의 모습, 죄인의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을 어디로 보내요? 멀리 신할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이 상징하는 게 신할 땅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신할 땅은 굉장히 먼 곳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 에바에 담긴 이 여인 악을 에바와 함께 바벨론 땅 신할 땅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죄악을 다시는 바라보지 않고 없애서 멀리 옮기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동에서 서가 멀어요? 남에서 북이 멀어요? 지구본을 보면은 동에서 서가 있고 지구본이 이제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북이고 여기가 남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야, 내 북극 탐험했어. 도착해요, 안 해요? 도착하죠, 그죠? 남극 탐험, 남극 끝에 갔어. 이거 합니다. 그러면은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면은 서쪽, 동쪽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서쪽은 끊임없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내 죄악을 동에 서에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겼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런 뒤주에다가 여인을 집어넣어 갖고 이 여인이 악인데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나부로 봉인해 놓고 멀리 옮겼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은 것은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공소권 없으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공소권 없으니 뭔가 아시죠? 그 사람이 죽으면 다시는 그 사람에 대한 고소를 법적인 재판 진행을 하지 않는 것, 이게 공소권 없음입니다. 제가 살인을 했어요. 갑자기 살인을 하고 제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내가 혹시 사형당할까 봐 두려워서 쫄다가 졸도해갖고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소권 없음. 그게 아벨이 공소권 없음이에요. 아담이 공소권 없음. 이해되시죠?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럼 율법의 기능이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세 가지라고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근데 죄를 빼낼 수 있나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옆에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럼 내 주먹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나를 집어넣어요? 나를 집어넣죠. 아벨이 죄를 졌어요. 그럼 아벨의 죄를 용서해요? 아벨 자체를 용서해요? 죄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지극히 간단한 거예요. 왜 이제 이야기를 이전에 많이 했던 것들을 오늘 다시 얘기를 하냐면은 다시 시작하려고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벨의 제물은 아벨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속죄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지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대신입니다. 대신. 이게 이제 우리 몸 얘기하는 거예요. 몸.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누구 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에요. 근데 그 몸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앞줄 뒷줄 따로 떨어져 앉았는데 어떻게 한 몸이 돼요? 옆자리 떨어져 손도 안 잡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한 몸이 돼요? 그 묘한 거를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라. 한 몸이 되라. 그러면서 성경은 뭘로 가르치냐면은 안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르쳐요. 안수. 안수는 머리에다 손 얹고 물 뿌리면서 권위 부여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의 기능이 두세 가지가 돼.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갔었을 때 너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돼요? 나의 죽음. 그래서 네가 내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계속 희생 제물에 머리 안수하고. 근데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는 머리 안수하고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다른 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호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찰해서 보고 그걸 문자주의가 아니라 문자적 읽기를 하면서 여기서 말하지 않은 부분을 이쪽에서 말하는구나. 퍼즐 맞추는 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성경 전체를 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죄의 개념 하나 딱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분이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한 것은 이 땅에 오셔갖고 생각한 거예요? 오기 전부터 생각한 거예요? 오기 전부터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자리로 가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 자리로 향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쯤에 뭘 했냐면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보고 이제 앞으로 설교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알아들으면 이제 성경 다른 이야기가 더 쉽게 풀려지고 그럽니다. 제가 다녔던 포스코에서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은 이제 공장을 지면은 새 공장이니까 기계가 엄청 무거운 게 많이 안 치잖아요. 바닥 공사를 합니다. 기계 얹을 이 베이스를 콘크리트 타설을 해갖고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한날 박태준 회장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어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공정이 늦어지는지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약하면은 나중에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지금 가끔 보면은 뭐 신비층 아파트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런 거 나오죠? 포항제철은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영일만 있는 이쪽에다가 지금 건설을 했거든요. 늪이에요, 바다. 여기다가 파일을 박아요. 공장을 지으려고. 동그란 파일을 박는데 몇 개를 박았을까요? 몇 개 박았을까요? 언제까지 박았을까요? 앞으로 3개월 동안 박는다. 꼭 100개 박는다. 땅에 닿을 때까지, 바위에 닿을 때까지 박는다. 1번, 2번, 3번. 어떤 거예요? 바위에 닿을 때까지. 그래서 파일을 박을 때는 20개 박는다. 앞으로 하루 동안 박는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저 밑에 안반에 도달할 때까지 파일을 박아요. 그게 100개든 200개든 1000개든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그걸 찾으셔야지 돼요. 그걸 안 찾으면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울 수는 있지만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에덴 밖에서의 첫 제사예요. 첫 제사를 통해 가지고 피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골목길에 물건을 제가 옛날에 돈을 훔치다가 도망을 가다가 어디 도로가 이렇게 있고 돈을 훔치고 막 도망가다가 이쪽 골목으로 딱 숨었어요. 여기서 경찰 아저씨가 이제 막 쫓아오고. 근데 딱 가보니까 여기 뭐가 맥혔어요? 담장이 있어서 도망 못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알아야 면장한다는 2장, 동장, 면장, 군수 이 면장이 아니라 내 얼굴이 담장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면해야 된다. 그래서 면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훗날 우리는 다 어디 가냐면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이렇게 했었을 때 김 목사가 잘못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시민교회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잘못 얘기했어요. 내가 나라교회 있을 때 안무개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너 손에 성경이 있었잖니.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예배당에 30년 동안 하루도 가서 기도 안 한 날 없고 주일 예배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내가 요구하는 게 뭔데?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그걸 하나를 찾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박 지사님하고 신 집사님하고 우리 조 집사님하고 제 이제 의도를 이제 아시겠죠, 그죠? 예, 이해를 하시고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순간에 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 만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굳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의롭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방법대로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자꾸 나를 높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순간 다 버리세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저하고 함께 못 합니다. 이거 안 버리고 나는 막 지금까지 내가 알던 고집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안 오셔야지 돼.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여러분이 나를 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불쌍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꼭 아니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는 믿음으로 노아해갖고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주제를 한 20개 정도 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오시기 이전에 어떤 계획을 했냐면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쭉쭉 한번 살펴보기로 했는데 큰 기둥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새로 오셔서 그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